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8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1월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앞에 펼쳐두고 대통령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통령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또 남유다까지 위협받는 시기에 또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사회의 지도층은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고, 자신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가는 이 남쪽 유다 가운데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해 줍니다. 이 미가서 6장 말씀은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재판을 여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셔서 자신의 법정으로 증인을 부르십니다. 증인은 산과 땅입니다. 자연 만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두 지켜본 그런 자연 만물이죠. 산과 땅.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죠. 본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고 약속하신 땅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신 것이 없고 도리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억울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 미가는 6절과 7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과연 어떤 제물을 드리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이것은 흠없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말 흠없는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이렇게 좋은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일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 이건 많은 양의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과 천의 반복은 곱하기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과 천, 1000마리의 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 곱하기 1000마리의 순양. 계산해 보니까 100만 마리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을 드리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 곱하기 만은 1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셀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인가? 이방 신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드렸던 가장 정말 처절한 그 제물, 자기 아들을 죽여 바쳤던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을 드린다면 될까? 이런 질문에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식이 주어진 뒤로 사람들은 점점 좋은 예물,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님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와 또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정결의 소중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관심이 제물과 예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물을 드리면서 무수히 많은 제물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은 악하게 살면서 예배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주일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미가서의 말씀 역시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시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 공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그에 반해서 정의,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성실하게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의롭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악인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에바는 곡식을 측량할 때 쓰인 공식적인 단위인데 이것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정당한 곡물의 양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kg를 달아줘야 되는데 900g만 주고 100g 뺐다는 거예요. 100g만큼의 이익을 악인이 가져가서 불을 쌓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부정한 저울이나 거짓 저울추도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혹 이러한 면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행동은 나에게 없는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인자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인데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인자, 자비, 사랑, 중성 등등 아주 많이 쓰이는데 기본적인 뜻은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보이는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강한 자일 때 그것이 경제적인 능력이든 건강이든
지혜이든 지간에 종류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나보다 혹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육체적으로 몸이 약하고 아프거나 또 지식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그들을 향해서 자발적인 섬김과 충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약한 자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강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충성하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누구보다 혹 더 강한 것, 능력 있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 더 많다면, 건강이 더 있다면, 지혜가 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또 나누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더 많이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거절이 와도 나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고 애쓰고 떼쓰고 기도하죠. 이런 태도는 상당히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이런 식으로 섬깁니다. 우상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공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우상에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다른 능력 있는 우상을 다시 찾습니다.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안 해주면 다른 우상 찾아가서 거기에 돈 내고 공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애쓰고 때를 씁니다. 그게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광야와 같은 길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겸손과 낮아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겁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제목의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걸 떠나서 성공한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과연 이것이 가능한 삶인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정말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조금 편안하게 돈 가지고 또 꽤 괜찮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사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저에게도 많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겠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지고 이스라엘처럼 또 실패하겠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악하게 살아가면서 혹 예배만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드리면서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도리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배하고 있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은 악한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의 모습은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 앞에 혹 가증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복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의 그런 신실한 삶,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며 그들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